오늘은 아가서 6장 8절입니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애딸이요 그 낳은 자의 기중이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딸이요 그 낳은 자의 기중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성령에 이끌려갖고 무한 경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각 사람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다름질하면은 그만큼 앞서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서감의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60이라고 그럽니다. 비빈이 80이라고 그럽니다. 또 시녀가 무수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최고로 경쟁력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녀보다 발전한 사람들이 비빈이죠. 비빈보다 발전한 사람들이 왕후죠. 왕후. 그리고 그 앞에 이게 예수님 보시는데 예수님 기준으로 완전한 자. 성령과 함께 그 일하시는 신부반열서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끝장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의 반열에서 이제 함께 일하시는 성령과 함께 말씀하시는 반열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는 시녀의 단계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는 비빈이겠죠. 비빈이 80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왕후, 이제 우리말로는 왕비죠. 왕비가 60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적하는 그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이제 경쟁을 의미하는 거죠. 경쟁.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와 연합을 하면은 이제 시녀 단계에서 비빈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와 연합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한다는 말은 아카페로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아카페로 살기까지, 아카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을 거기에 도달하면 이제 비빈의 단계에 도달한 거고, 거기서 이제 아카페로 사는데 더 분량이 이제 확장되어 나가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게, 아카페로 사는데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는 확장이죠. 확장되어 가는. 그래서 어느 정도 도달하면 그게 이제 왕후 단계죠. 왕비 단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이제 높은 단계에 도달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하는 그 반열.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한 대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하나뿐인 반열에 도달한 자들을 말하죠. 그들은 아카페로 사는데 아주 능한 자들이겠죠. 분량이 말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이제 분량이라는 게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시녀들은 은사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은사자들 참 많죠. 그들 나름대로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뻔뻔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품은 아직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잘 노출이 되고 육적 사랑에 이끌리는, 아직은 거기에 갇혀 있지만
여러 가지 은사들은 이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환호를 받죠. 예, 그러나 그들 속에는 아가페 사랑이 거의 없죠. 인간 사랑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 발람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예, 발람도 하나님께 이제 그 기도해서 축복 저주권을 사용하는 자인데, 예, 그들도 이렇게 그것도 일종의 은사자인데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함께 있던 자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고 살던 그가 예수님을 정면 배신하고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왕이 된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 된 자죠. 그래도 그는 버림받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출 가능성이 큰 자들이 이 신여 단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신여 단계에 있는 자들은 빨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예수와 연합한다는 말은 아가페로 사는 사람으로 점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타고날 때 가져나오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죠. 에로스도 있고, 힐리아도 있고, 스톨게도 있고, 자기 사랑도 있고, 뭐 이런 사랑 갖고 있는데 육의 사랑으로 사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임하셨어도 아직 육의 성품으로 사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은사 사역에 심취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렇게 갖고 성령이 주신 은사를 이제 악용하는 자들로 가죠. 그렇게 해서 버림받은 자들이 참 많죠. 그런데 육신의 사랑에서 이제 점핑해가지고 아가페로 완전히 가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양다리 거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의 힘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하면,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오셔서 그 사람 속으로 임재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좌정하시면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를 하시면 이제 그 사람에게 아가페를 제공해서 말하자면 아가페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본질이 아가페인데요. 그 아가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이제 행동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을 이제 가리켜서 비빈의 단계라고 그럽니다. 비빈이 80이니까 맨 끝머리가 80번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아가페로 사는데 능해져 가면 79, 78 이렇게 해갖고 60, 그래가지고 50, 40, 30, 20,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번이 되겠죠. 비빈의 가장 꼭대기 1번이죠. 1번 비빈에 도달하겠죠. 거기서 더 이제 예수님께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더 많이 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왕비, 왕후의 단계에 들어가죠. 왕비의 단계에 들어가면 그건 이제 60이라고 그랬으니까 맨 끝머리가 60번째겠죠. 그리고 맨 끝 첫 번째가 이제 1번이겠죠. 이런 그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하산은 없어요. 다 자기들이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사랑의 그 공력이라고 얘기했죠.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 이제 그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는 은사를 가지고 큰 소리를 치죠. 은사. 그러니까 뭐 예언의 은사라든지 또 뭐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뭐 하여튼 능력의 은사라든지 가지가지 성령이 나타난 9가지의 역사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합니다. 그 어필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굉장해요.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큰 교회당을 짓고 거기에 큰 무리를 모아서 가르치는, 이끌어가는 것도 능력이죠. 그런 능력. 그래서 이 한국 땅에는 내노라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가리켜서 이제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예언 은사 전체 합쳐서 그거를 은사자라고 합니다. 은사자는 신여를 의미해요. 신여는 무수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갖고 아직 아까페로 점핑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수하다 그죠. 근데 그 무수한 사람들이 아카페로 가지 않고 그 은사 사역에만 집중하다가 보면 그냥 탐욕에 넘어지죠. 돈에 넘어지고 또 성적인 것에 넘어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너지죠. 무너졌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 세계가 복잡합니다. 아무튼 신여가 무수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여가 무수한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통제를 자기 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예수가 들어오신다는 말은 아까페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본질의 사랑을 에너지처럼 공급받아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은 수고가 따르죠.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십자가로 이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이제 무게가 나가죠. 어깨에 짊어지면 큰 십자가는 힘들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짐 좀 내려주세요. 해갖고 이제 그 길이가 5m짜리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구해가지고 3m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3m도 힘들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또 구하겠죠. 그러면 이제 2m로 내려갑니다. 점점 자기가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시는 게 아닌데 자기 선택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한 50cm 어깨에다 올려놓고 하는데 이제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휴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갖고 아주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짐을 내려놓은 만큼 쉬운 거예요. 쉬운 만큼 그 사람의 영적 신분은 그 자리에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10m짜리를 어깨에 메고 그 골고다 산이죠. 그 산을 이제 끙끙거리고 갑니다. 그래도 10m도 부족하다고 예수님 나 더 주세요. 더 사랑 능력 주세요. 더 사랑 능력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20m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사랑 능력 받은 만큼 십자가가 커진다 그죠. 그럼 그걸 메고 이제 끙끙거리고 가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갑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제 그 짐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열심히 구하겠죠. 예수님, 주께서 내게 이 20m짜리 십자가를 줬는데 이거 내가 지고 가는데 능하게 해주세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줍니다. 능력을 주니까 20m도 가벼워요. 예수님, 내가 더 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m짜리를 주죠. 이제 우리가 이제 100m짜리 어떻게 매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것 같아서 이제 키로수로 바꿔요. 키로수로 바꿔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사랑의 점핑을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셔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길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랑의 점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점핑 인간이 할 수 없고요. 그거를 예수님께 그런 길로 예수 앞으로 오라고 한 거니까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해서 그걸 온전히 받아들여요.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점핑을 하게 해달라고 구하면 예수님이 응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사랑의 점핑을 진심으로 구하면 주께서 점핑하게 하셔요. 점핑은 자기 육적 사랑을 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못 박고 완전히 아까페로 이제 점핑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비빈 그리고 왕비 그리고 비둘기 완전한 자 하나밖에 없다고는 그 반열에 서려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사랑의 점핑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예수님께 사랑의 점핑을 했는데 그가 이제 100kg를 받았어요. 사랑이죠. 사랑은 짐을 져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따라요. 그래서 그 수고의 짐이 100kg예요. 100kg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 이 짐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짐을 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이 그 짐을 주신 것에 대해서 사랑의 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올라가면 이제 주께서 그에게 그 능력을 줘요.
넉넉하게 힘을 줍니다. 힘을 주면 이제 그 100kg도 너무너무 쉬워. 그래서 하나님 나 더 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이제 1000kg를 준다고 해요. 10배를 줬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 이 짐을 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kg도 힘든데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뭐든 할 수 있으니까 1000kg를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무익한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1000kg의 짐을 지는 능력을 예수님께 구해서 받았어요. 넉넉하게 지고 가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여력이 생겨서 예수님 내가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을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 10,000kg를 주었어요. 10,000kg는 10배죠. 그러니까 또 그것도 역시 처음에는 끙끙거리다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내게 능력 주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짐을 넉넉하게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능력을 줬어요. 10,000kg. 10,000kg를 또 치니까 그것도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또 열심히 예수님께 또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더 사랑의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이번에는 100,000kg를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천국 최고 높은 자리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하는 이 반열이 1억 kg로 합시다. 1억 kg. 1억 kg까지 도달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죠. 그냥 100kg 지고도 힘들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짐을 좀 털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지만 그의 선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이제 그 십자가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kg로 줄여준다고요. 그럼 50kg로 줄여줘도 그것도 힘들다고 난리쳐요. 30kg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비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서열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왕비도 왕후, 성경 왕후라고 나와 있는데 왕비도 서열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계급이 이제 그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죠. 이 한국에서는 왕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여, 비빈, 그 다음에 그 왕비, 왕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높은 반열에 도달을 하는 것은 그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무진장 받아가지고 경쟁력이 타의 추적을 불허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다는 거는 그 사람이 우리 키로스로 얘기해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까페를 구했는데 아까페로 갔는데 이제 50kg야. 그럼 50kg 사는데도 능한 사람이 있고요. 또 50kg도 못 쪄서 쩔쩔매는 사람이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50kg도 지기 싫어서 딴질거리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사랑이 문제예요. 자기 사랑. 우리가 자기 사랑에서 아까피로 점핑에 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영적 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 사랑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아까페 사랑의 짐을 더 많이 지려고 그냥 아카페를 더 구하면 그만큼 짐을 더 지는 거예요. 수고 사랑의 수고가 더 많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아카페를 받으면 받은 만큼 그에게 어깨에 짐이 와요. 근데 아카페 사랑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 짐이 무겁지가 않아. 그래서 그 활성화가 즐겁게 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럴지라도 이제 키로수가 높아지면 힘들죠.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성화됐을 때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넉넉하게 질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많이 사랑의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더 많이 내 어깨에 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정말 진심으로 이제 간구하게 돼요. 활성화되면은 아까페 사랑이 활성화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까페 사랑의 그 분량을 이제 그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현재 500을 지고 있다면 하나님 5천을 주세요. 뭐 1억을 1만을 주세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이제 500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5천을 줬다 그래요. 5,000kg를 줬어요. 힘들죠. 10배나 더 시간이 없잖아요. 10배를 그 같은 시간에 10배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사랑이 수고겠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아까페 사랑을 이제
10배나 더 받으면 그만큼 더 심령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우리는 무익한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범사에 감사하며 열심히 즐겁게 사랑 받은 만큼 그 아까의 사랑이 활성화가 되면 그가 이제 예수님 앞에 그 짐을 넉넉하게 지도록 이제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에 부합될 수 있으려면 모든 게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월급빚과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그걸 구하는 겁니다. 아까의 사랑을 분량을 5,000kg를 줬는데 그 5,000kg를 짊어질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거죠.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5,000kg의 짐을 지는 사랑으로 교회를 또는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점핑한다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사랑의 수고에 그 사랑의 불에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높은 하늘, 예수님 곁에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하는 그 반열에 사는 사람들은 최하, 가장 그 최하 1억키로가 돼야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요. 그럼 1억키로의 사랑의 사람이 와서 그에게 그 짐을 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불이 왔어요. 사랑의 불이 왔으면 그 사랑을 받드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은 이제 사랑 불이 먼저 오고 능력은 이제 후속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짐을 1억 킬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만큼 예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온유 겸손을 주셔서 그걸 다 소화시키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짐을 넉넉하게 지게 하죠. 지게 하면은 그만큼 또 여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깝게 사랑 받은 만큼 짐을 지려고 다름질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짐을 다 확실하게 지게 되면 이제 능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더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높은 반열에 선 사람들은 하나뿐이다 그랬으니까 하나 반열에 선 사람들은 그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반열의 제일 꼭대기가 하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하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거기 도달한 가장 꼭대기에 도달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아까의 사랑의 능력, 사랑의 분량을 가장 높은 판결로 그 불을 받은 거죠. 사랑의 질량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랑에 이제 사로잡히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그걸 놓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감사하면서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 능력을 줘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사랑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질량을 구한다고 해야죠. 사랑의 질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km에서부터 100km부터 출발합시다. 100km에서 500km 가고 500km에서 5000km로 가고 5000km에서 5만 km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최후 그 사람이 이룬 것이 이제 1억 5천이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 앞에도 없고 뒤에 자기 앞에 더 많이 진 사람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이 하나죠.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하나뿐이다. 그 자가 성령과 함께 말씀하는 반열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속에 있는 아카페 질량을 높여야 되는데 그 질량이 무거운 짐이에요. 사랑의 짐입니다. 사랑의 짐인데 인간은 그 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kg를 줬어도 인간은 짐을 못 져요. 10kg를 줘도 그 짐을 못 져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의 질량을 주신 거죠. 처음에 10kg를 줬어도 그걸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 짐을 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막 능력을 구하고 감사함으로 능력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 그러면 온유 겸손을 줘요. 그 짐을 즐겁게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kg로 사는데 온전해지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이 그 사람의 행동이 되는 것을 온전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10kg로 온전케 된 사람이에요. 10kg. 아까페 사랑의 질량에 10kg로 온전케 된 사람이죠. 그러면 가장 높은
그 반열로 행하여 가는데 크게 나눠서 1km가 이제 그 완전한 자, 비둘기 반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하는 그 반열에 간다고 그래요. 1km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5,000km에서 1km까지 도달하는 동안 거기에 이제 왕비, 성경 왕후로 나와 있는데요. 왕후가 60이라고 하잖아요. 그 반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만치 짐을 지는 건데 그 짐을 인간이 어떻게 져요? 그러니까 능력을, 사랑은 있어도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면 예수님이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죠. 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완벽하게 그 사랑을 따라서 그 짐을 지게 되면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는 그 반열에 서는 거예요. 그 반열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은사 받아서 병을 많이 고치고 예언을 많이 해주고 뭐 이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고 하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까페로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제 성령의 은사에 나타남으로 하는 거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하는 그 사역은 사랑을 따라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아까페 사랑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육신의 사랑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새끼를 키워서 유학 보낸다든지 하여튼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내용의 의미는 아주 분명해요. 아까페 사랑으로 점핑해야 신여 단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무슨 목회자와 사역자, 전도사, 장로들도 있고 권사 사역자들도 있고 집사 사역자들도 있고 은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다 인간의 성품 갖고 그것을 사용하니까 이제 신여 단계예요. 신여 단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타락하죠. 부패합니다. 누구든지 아까페로 가지 않으면 다 부패해요. 부패해가지고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아까페로 안 가면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변질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은사 가지고 이제 돈벌이 수단을 삼고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거리거리 삼고 색욕거리 삼고 자기 영광거리 삼고 자랑거리 삼아서 세상 말로 영업을 그냥 하죠. 주신 은사는 하나님 걷어가지 않으니까 그 은사를 활용해서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탈락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거는 예수와 한 몸 된 자를 원하는 거죠. 신녀는 아직 한 몸이 안 된 거잖아요. 한 몸 됐다는 거는 아까페에게 통제받아서 그 몸이 아까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페 몸. 그래서 비빈의 맨 끄트머리가 이제 80번째죠. 80번째. 그 80번째가 되더라도 아까페 사랑의 몸으로 이제 완전히 굳어져야 돼요. 그렇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예수 앞에 아까페 본질을 구해서 받은 분량만큼 짐을 지는데 그 짐을 인간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넘치는 감사로 그거를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사랑이 활성화됐을 때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갖고 그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거든요. 온유겸손이라든지 뭐 그 모든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짐을 너끈히 지고 가는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식어지든지 또는 누군가한테 실족을 받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상황에 걸쳐가지고 또는 영적 달거리에 빠진다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든지 우리 가운데 사랑을 이루라는 말씀을 거역했다든지 해갖고 연단을 받든지 하면 푹 꺼져버려요. 푹 꺼져버려가지고 그 짐지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육적인 사랑, 자기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고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깝게 사랑으로 사는 게 아깝게 여겨져요. 듣도 보도 못한 자들에게 돈을 주고 더 사랑의 수고를 해줘야 되니까 아깝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육에 속하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깝게 사랑의 불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그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감사 찬송을 범사해야 돼요.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짐을 지고 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깨닫고 그 짐을
사랑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예수의 능력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중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능력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랑의 본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본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서 받으면 그 짐을 넉넉하게 지고 가죠. 지고 가다 보면 여력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께 더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더 크게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온 게 이제 500kg였다면 이제 그가 구한 만치 5,000kg를 구한 거면 5,000kg를 주시고 10,000kg를 원하면 10,000kg를 주는 거죠. 10,000kg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비빈이 80번째인데 나는 비빈의 10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럼 그만큼의 그 사랑의 질량을 거기다 올려줘요. 그런 거 감당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남치게 감사를 해서 예수님께 그 능력을 구하면 그 사랑의 질량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감당하면 또 여력이 생겨요.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비빈 꼭대기 1번이 되는 거죠. 1번으로 이제 올려주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또 그렇게 열심히 감사해서 능력을 더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비빈에서 이제 왕비 단계로 들어가죠. 왕비 맨 끝에 머리가 60번째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이 왕후 1번짜리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1번까지 도달하면 그 앞에 이제 경쟁자들이 보이지 않겠어요? 앞서가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그 짐을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구해서 구하면 예수님이 능력을 해서 그 짐을 넉넉하게 지거든요. 지고 나면 또 여력이 생겨요. 그래갖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하는 그 반열로 이제 넷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앞선 자가 이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 자리까지 도달하는 거죠. 가장 앞선 자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우리가 함부로 풀 수가 없어요. 하나뿐이구나 하는 이 말은 글쎄요, 딱 한 사람이란 뜻인지 또는 그 어떤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만 경쟁을 의미하는 거니까, 경쟁을 의미하는 거니까 예수 앞에서 그 사람은 엄청난 사랑의 그 아까페의 질량을 어깨에 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는 없어. 그만큼 받은 사람이. 하여튼 그 사람 앞에는 없어. 뒤에는 무수한 경쟁자들이 그냥 쫓아오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를 똑같아요. 방식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남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면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을 주거든요. 거기서 주시는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해 주신 기도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분량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면 여력이 생기죠. 그러면 더 큰 사랑의 질량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그 사랑을 높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뒤에는 무수하게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앞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없는 앞에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추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경지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짐을 다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 전체를 섬기는 거죠. 한 조그만 부분의 짐을 지는 게 아니고 천국 전체의 짐을 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짐을 지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걸 얻는 거죠. 평생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뭐 이제 다른 말씀들의 의미는 그는 그 어미의 딸이요 그 낳은 자의 기중이 여기는 자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부 반열이 그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술라미는 어머니의 애동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육신으로 태어난 자들은,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혈통을 타고난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 레이스, 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점핑, 그러니까 아까페의 질량을 높이는 점핑입니다. 질량만 받아갖고 안 되고요. 그 질량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길들여져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500kg를 받았다고 해요. 500kg를 받았으면 그만큼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 그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구하면 감당이 와요. 그 아까페 사랑의 짐을 지는 권능이 온다고요. 그 권능을 받아 살면은 온전해져 가면서 익숙해져요. 그러면 여력이 생겨요. 이제 또 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가 구한 만큼이 5,000kg면 5,000kg죠.
예, 이제 키로로 하니까 이제 자꾸 헷갈리겠지만, 그가 이제 80번째 비빙이었는데, 더 구해가지고, 50번째, 더 구해가지고, 30번째.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점핑해서 가는 거죠. 예, 이렇게 경쟁을 무수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에 불이 들어오면, 예, 그 불을 받드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인간한테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예, 그 사랑에 온전케 돼야 돼요. 그 사랑은 행동,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몸으로. 그러니까 그 재산 다 하고, 그 생명 다 하고, 그 몸을 다해서 아까페에게 그 순종하는 거잖아요. 예, 아까페 그 사람을 밀가루 세 말로 만들어서 사용할 때 그 모든 걸 다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주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이 아까페에게 사로잡혀서 행동으로 살아서 아까페로 이제 살아서 완전히 아까페로 온전케 된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이제 그만큼의 자리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가 비빈으로 해요. 그래서 비빈이 80번째로 자리 잡았으면 천국의 그 비빈의 자리 80번째 자리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60번째면 60번째 자리로 가는 거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욕심을 가지하는데요. 그 욕심은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 인간적 시기 질투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페 사랑에게 사로잡혀갖고 영적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영적 경쟁력. 이게 영적 질투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경쟁이죠. 그 능력을 이제 아까페 사랑에 불 받으면 사랑이 그렇게 경쟁을 시켜요. 그건 선한 경쟁력이죠. 그래갖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그 경쟁력은 육신의 시기 질투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선한 경쟁력이라 보는 사람마다 감동을 하고 너도 나도 마음을 이제 격동시키죠. 나도 저렇게 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거룩한 네스의 다름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쪽으로 끊임없이 달려가서 이 한국 땅에도 이제 그렇게 네스를 해가지고 이제 왕비 반열에 1번 된 자도 있겠죠. 또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고 나는 그 반열로 들어간 자들도 있겠죠. 누군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그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안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 네스에 참여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의 그 전망대가 있어요. 그 전망대에 가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건너편에서 그 보여주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대로 말씀을 전달해주는 역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레이스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레이스에 참여를 못하면 신여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신여 단계. 그러니까 우리는 신여인지 또는 비빈인지 왕비 단계인지 또는 완전한 자 비둘기 단계인지는 예수 얼굴빛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거기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자기를 확인하고 다름질하는 거죠. 다름질하는 거, 이게 경주하는 건데요. 그래서 참 혼자 다름질하는 사람은 예롭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시녀보다 비빈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겠죠. 사랑의 몸이 되는 거니까. 아까베 사랑에 가면 우리 가운데를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왕비 단계로 가면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데 더 강하겠죠. 그 다음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그 반열에 가면은 천국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 가운데가 되겠죠. 그것처럼 예수 안에서 그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능력으로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에게 준 아까베 사랑을 받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체를 받들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체를 받드는 사랑과 그 능력을 받는다면 그 능력으로 길들여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앞에 1등 신부래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나 1등 신부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에게 표대를 준 거예요. 표대. 너는 1등 신부가 돼야 돼. 지금 1등 신부가 됐다는 게 아니고 1등 신부가 돼야 되는 말은 예수 앞에 가서 1등 신부가 되는 사랑의 질량, 아까페 질량을 구해서 받아야 돼. 일단은 받고 나서 그것이 오면 그게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구해서 받으면
그걸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랑으로 행동하는데 온전해져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1등 신부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한번 1등 됐다가 뒤로 밀려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한 경쟁력이 쫓아오니까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1등 신부의 길로 다름질해야죠. 그래서 이제 아가서 끝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빨리 달리라는 거죠. 빨리 달리라. 그러니까 뒤에 경쟁자들을 추월해서 너 앞에 다름질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이지 않도록 달려라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간격이 벌어져서 보이지 않는 게 아예 없어.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분량, 질량을 높여받았고 그 질량 높여받은 거를 인간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한테 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예수 얼굴빛과 사랑,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자기 자신이 그걸 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 앞에 매달려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무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질량을 다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높은 반역, 나의 신부야. 그 신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에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기에 도달하는 질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의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완전히 길들여져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도록 빨리 달려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빨리 달릴 수 있나요? 우선 예수님 앞에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질량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감당하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길들여져서 완전히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의 사랑의 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아까의 사랑으로 살면은 그만큼의 분량으로 남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은 이제 키로수로 얘기해. 그 사람이 이제 1억 키로로 살았으면 이제 천국성 앞에 가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해요. 그러면 세상은 저기 다 뽑혀나가고 그가 아까페로 산 많지, 아까페로 그 몸을 움직여서 산 많지, 사랑을 온전히 이룬 많지, 그것이 그대로 남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들어가요. 나머지 다 버리고 가요. 육적인 거, 혼적인 거 다 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서 아까페로 산 만큼 천국의 신분이 되는 거죠. 왕후가 60이라면 1번째 되는 왕후가 있고 60번째 되는 왕후가 있어요. 이 비빈과 왕후는 다 계급이 있고요. 시녀도 계급이 있어요. 상궁이 제일 높은 시녀죠. 그 밑으로 쭉 있죠. 이와 같이 다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거룩한 경주에 너는 빨리 달리라 이겁니다. 나의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산속에서요. 노루와 그 사슴을 만나면 얼마나 빨리 달려요. 말도 못하게 달립니다. 이것처럼 순식간에 없어지죠. 순식간에 나타났다. 이것처럼 예수의 1등 신부가 되기를 사모해서 다름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예수가 갖고 있는 사랑이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의 분량을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일단 모든 인간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야 되고, 그걸 받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갖고 그 질량의 사랑의 요구에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그 사랑에 길들여져서 완전해지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이룬 반지 천국의 계급이에요. 천국의 영광입니다. 이거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그죠. 그런데 이건 뭐 뚝딱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자식들, 아담과 이브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어미의 애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 다 그렇죠. 다 소중하게 여김받고 성장하죠. 다 자식들의 엄마 품에서 귀중히 여김받고 자라죠. 그러나 아까페로 점핑에 가지 않으면 예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을 강조하는 거죠.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문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평하게 그걸 따져 묻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들은 흉내낼 수가 없으니까
그 분량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천국은 공평해요. 아까페 사랑으로 산 분량만치 그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태어난 누구든지 다 엄마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그가 높은 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그 통제를 받는 건데 아까페 사랑의 질량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까페 사랑이 안 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사랑을 받아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예수한테 구해야 돼요. 그럼 예수가 그 능력이 되어주죠. 그래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랑도 되시고 능력도 되셔서 그걸 완전히 통제해서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단계 또 높여달라고 하면 또 높여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더 높은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또는 능력을 받아서 큰 교회를 경영한다고 또는 뭐 하여튼 나름대로 세상에서 한가닥 한다고 그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신부 중의 신부, 그러니까 비빈도 신부고요, 왕후도 신부지만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 가장 높은 반열에도 그 사람도 신부예요. 신부 중에 신부죠.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도록 이 깨달음부터 받아야겠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며 이걸 깨우쳐줘요. 이것이 다 예수가 주는 거고 예수가 사랑의 질량을 주는 거고 또 그 사랑의 질량이니까 그 사랑의 분량이죠. 분량을 주는 거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는 거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랑으로 사는데 능하게 나를 만들어 준 만큼 그것이 나의 영원한 그 신분이니까 예수님한테 그 능력을 구해서 받아 누리는 거죠. 열심히 구해서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아까페의 질량과 능력을 받아 누린다는 것은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들여서 그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통제에 받는 분량이 경쟁력이 있어갖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축복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향기로운 산에서 빨리 달리는 그러니까 예수가 사랑하는 그 신부 반열의 레이스에 너도 나도 참여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